욥기 5장 1절에서 7절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엘리바스가 말하는 이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거 욥을 가리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엘리바스의 발언에 대해서 해석이 이제 많이 달라지는데, 만약에 욥을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한다면 정말 이 독설을 퍼붓는 것이거든요. 자녀가 죽은 것까지 말하면서 정말 친구가 할 수 없는 심한 말을 쏟아붓는 것인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 엘리바스의 말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엘리바스의 말은 엘리바스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광범위한 어떤 원칙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엘리바스가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어떤 그들의 그 최후 그런 자신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엘리바스의 원칙이 6절과 7절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6절에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재난이나 이런 고생은 이렇게 스스로 태어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있는데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해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고생을 낳는 것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떤 재난, 고생 자체가 힘이 있어서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 무조건 삶은 고생이야, 고난이야, 그런 개념이 아니라 고생이나 이 재난은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그 원칙을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분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죽음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분노는 우리 속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건설적으로 해소되지 않고 결국 최후의 죽음으로, 물리적인 죽음이나 또 인간성의 죽음이나,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면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분노는 뼈를 썩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들이 스스로 분노하면서 자멸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어떤 개입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법칙이죠. 사람 때문에 고난이 생기고 사람의 죄 때문에 재난이 오기 때문에 이 인과 관계는 저절로 작동해서 하나님의 어떤 개입도 없이 스스로 자멸한다. 요한계시록에도 가보면 이 음녀가 짐승들과 연합을 하지만 결국 짐승들에 의해서 또 음녀는 죽게 되고 또 스스로 얻을 짐승들끼리 자멸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고난 때문에 분노하고 자신의 운명을 불평하다가 자신에게 또 다른 재앙을 불러들여 죽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엘리바스의 원칙인 것이죠. 그래서 그 엘리바스의 원칙을 3절에서 5절에 더 설명을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인데 스스로 자초한 그 파멸의 광경, 자기 행위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저주 아래 놓는 것이다. 3절을 엘리바스가 저주했기 때문에 그 저주가 어떤 영향을 발휘했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그들이 자멸하는 것에 대한 경멸한다. 그들이 저주 아래 있는 것은 당연하게 동의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이제 어리석은 자들의 자녀들, 그리고 수고를 다른 사람들이 취하게 되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자신이 정한 원칙을 말하고 그 원칙에 따라 생각의 틀을 정해놓고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그 아픔의 부르짖음, 고통의 울부짖음, 그 외침에 대해서 공감력이 떨어집니다. 욥이 막 생일을 저주하면서 부르짖고 울부짖는 그 외침을 들었죠? 죽기를 열망하고 무덤을 발견하면 기뻐한다고 하면서 생명에 반대되는 외침, 살아있음과 존재 자체가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엘리바스는 그 부르짖은 외침을 듣고서 정말 죽고 싶겠어, 사람이? 내가 볼 때 욥이 원하는 건 지금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이야. 그리고 욥이 진짜 바라는 건 5장 19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이런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일 거야.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를 확신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욥이 어떤 생각하고 있는가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1절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게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그러니까 욥이 하는 그 호소, 그 외침, 하소연 무익하다. 욥의 너의 고난은 너의 죄에 대한 벌이기 때문이다. 욥의 그 죄성은 값을 치러야 하고 어떤 호소도 너를 벗어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엘리바스 원칙에 따르면 죄와 고난의 인과관계는 저절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소리친들 욥의 말을 들어주겠는가? 그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힘은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엘리바스 입장에서 욥에게 희망이 있다면, 욥, 너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야. 일시적으로 너의 죄로 고생하고 있고, 하지만 벗어날 길은 없지만 분명히 일시적이야. 고난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야. 이제 방법은 하나야. 견뎌내는 것이지. 견뎌내고 버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권리가 없어. 여기서 우리는 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엘리바스의 발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엘리바스가 한 말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과 공감할 수 없는 부분 중에서도 우리가 꼭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 중에서도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러니까 인내하면, 버티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그러니까 이건 엘리바스의 생각과 같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고난, 선을 행함을 받는 고난을 위하여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 예수님의 그 모델을 따라서 그 자취를 따라가라고 우리 믿는 자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죄 때문에 고난받아야 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따름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감으로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자기의 원칙대로 일방적으로 선포한 말 중에서 버티고 인내하는 이 말씀, 그런데 그 버티고 인내하는 이 메시지 중에서도 우리는 성도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 있느니라.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으니까 그 본을 모델을 따라서 그 자체를 따라갈 수 있는, 부당하게 고난받고 누군가를 희생하고 섬기고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엘리바스는 자기의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상대방과의 공감 없이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욥의 외침의 진정한 의미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엘리바스는 자기의 생각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엘리바스의 말 속에서 정해져 있는 그 고난, 그리고 버티고 인내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부당하게 다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말씀했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그런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본이 되어 주셨다.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그 자체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고 낮아지고 그렇게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그 베드로 사도의 바른 성도의 믿음과 인내를 우리가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부당한 고난받는 자들 살피고 함께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반드시 그 터널에서 벗어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반드시 빛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